한 아이가 자기 아빠를 전도를 했답니다. 아빠를 전도를 하고 할아버지를 전도를 하고, 그래서 아이와 아빠와 할아버지가 교회에 이제 일찍 갔대요. 그래서 사람도 아직까지 아무도 없는데 아이가 이제 교회 가더니,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하고 할아버지하고 전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빠가 보니까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거든. 촌수가 그래서 형님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할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손자는 아버지 그러고 아들은 형님 그러고, 그래서 촌수가 자기가 높더래요. 자네 내 왔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보고 손자도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버지, 다 아버지라 그러는데 촌수가 도대체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그런 식으로 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육신으로만 살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영의 세계는 우리 육신의 세계와 전혀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는 참 많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 귀로 들을 수 없는 세계, 볼 수 없는 세계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이 빛깔도 붉은 색깔 넘어 적외선이라 그러죠. 파장이 커서 우리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적외선들, 또 너무 파장이 짧아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자색을 넘어 자외선들 볼 수도 없고, 소리도 20Hz 이하나 20,000Hz 이상의 소리는 우리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짐승들은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세균을 발견한 게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왜 병이 드는지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현미경이 발견되고 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너무너무 작은 이런 세균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은 이 세균을 어떻게 감당을 못하다가 항생제가 개발이 되고 나서, 야, 이제는 세균 끝이다, 이제는 세균 확실히 이제 다 잡을 수 있다 하고 큰 소리 쳤는데, 이 세균들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계속해서 변형이 되고 또 변형이 되고, 그래서 인간들이 아주 위기를 만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또 발견된 게 미생물이, 이 미생물이 또 그런 세균들을 퇴치하는 미생물들이 또 있다는 걸 또 발견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볼 수 없는 세계를 지금 많이 보고, 들을 수 없는 세계들을 듣고, 새로운 차원의 세계들을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세균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느냐. 너무 병이 걸리고 그 병에 대한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또 현미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이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느냐.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수많은 무당 세계가 있는 걸 보면서 영이 없다면 무당들이 어떻게 점을 치고 어떻게 하겠어요? 무당들이 있고,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귀신 들려서 미쳤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쫓겨나가고, 여러분 이걸 보면 영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어느 것이 참된 진리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는 귀신들도 알아요. 지난주에 우리 마을에 전도를 갔을 때 제가 참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슈퍼에 갔다가 오다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비를 맞고 오기 그래서 잠시 소나기를 피한다고 그 길거리에 어느 집 처마 밑에 살짝 들어갔는데 그 집 아주머니가 우산을 하나 주더라고요. 좋은 우산은 아니지만 다 고장난 우산이지만 이거 쓰고 버려도 되니까 쓰고 가시라고.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집에 전도하러 몇 번 갔는데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엔 전도하러 가면서 그냥 전도지를 꽂는 게 아니라 그 집에는 내가 꼭 그 아주머니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얼굴이 영 아니에요. 옛날 모습이 전혀 아닌 다른 사람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자기가 이사 온 지 몇 년 안 돼서 그 전에 주인은 가고 없고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전도를 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안 다닙니다. 이래요. 교회를 다녔는데 중리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무지개 교회의 소문을 많이 들었다고, 무지개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소문을 많이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은 종손에다가 100일 공들여서 난 자식이고 그래서 불도가 너무너무 센데 교회를 가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래서 어디 가서 물으니까 점쟁이가 하는 말이 교회는 가지 마라 이러더래요. 절에 가도 괜찮고 성당에 가도 괜찮은데 교회는 가지 마라 이러더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당에 가도 괜찮고 귀신들이 절에 다니는 거나 성당에 다니는 거나 귀신들이 다 마귀들이 자기하고 한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은 가지 마라.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입으로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는데 교회는 가지 마라 이러더라는 겁니다. 성당에는 가도 되고 절에는 가도 되는데 교회만 가지 마라 이래서 자기가 안 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빨리 교회를 오셔야 된다고, 천국 가기 위해서 꼭 교회를 오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망설이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앞으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전도하러 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성당에는 가봐야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걸 알아요. 절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교회는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못 오고 있다는 거죠. 집안에서 자기가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그 바람에 자기가 교회를 못 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신앙이 물론 좋지 않은 분이라서 그렇겠죠. 영이 알아요. 귀신이 알고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야기이며 영의 세계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벌벌 떤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의 내용은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는 사람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예수님과 이제 대결하는 내용들이죠. 22장의 내용이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예수님이 왕의 잔치 비유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천국도 부활도 없다고 믿는 그들이 부활과 결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해보려고 자기들이 말로 이기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 넣으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오히려 그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영의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이 아는 지혜는 영의 세계를 알고 나서 보면 정말 어리석은 질문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느끼죠. 근데 한 율법사 또는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성경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성경을 늘 필사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 율법사는 자신 있게 예수님도 설마 알까 하고 아마 질문했는지 모르겠어요.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중에 어느 것 이러면 이 서기관은 자기가 멋들어지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한번 해보겠다고 큰 소리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율법사도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늘 예수님께 도전하면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때 이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냐 하고 묻자 바리새인들은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Son of David.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예언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이건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까? 그러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탁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자기 후손을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지 않았느냐?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갖다 대면서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그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예수님이 던진 질문입니다. 자신 있게 다윗의 후손이라고 큰소리 쳤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질문 앞에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22장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지혜, 영의 세계를 모르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명백하게 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과 영적인 세계에서 무지한 사람들의 차이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잔치 비유를 보면 왕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벌이고 초청인들을 부르러 가니까 나는 밭에 가야 된다, 소를 샀으니 실험하러 가야 된다, 사업차 가야 된다 핑계 대면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안 오는 것만이 아니라 오라고 초청하러 간 종들을,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가지고 막 죽여버리고 때리고 능욕하고 조롱하고 쫓아보냈습니다. 왕이 얼마나 진노를 했는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왕이 보낸 종들을 죽인 그 농부들 잡아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농부들이 이제 뭐 어쨌든 초청받은 사람들이지. 이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안 되겠다.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손님들을 초청받은 손님들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나가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 자리에 채워라. 그래서 종들이 사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데려다가
잔치 자리에 채웠는데 손님이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왕이 이제 잔치 자리에 나왔습니다. 와 보니까 왕의 잔치에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야 해서 왕이 어찌하여 그대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들어왔느냐 물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유구무원 입은 있으나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왕이 그들을 쫓아내라.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왕의 잔치 비유인데요.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초청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고 나중에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죽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배척했을까요? 선지자들을 왜 배척했을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 없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안목들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었잖아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바다 위로 걸어다니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알고 계셨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도 계속 도전해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하는 일들과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인기 올라가는 걸 보며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없애자, 예수님을 죽이자,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오랜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믿었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거꾸로 말하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투고 자기가 대장이 돼야 되고 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은 사람들은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과 제사장들이 같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이사 황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세금을 바쳐라 이러면 제사장들이 예수님은 매국노다 이러면서 소문을 내려고 하고, 바치지 말아라 이러면 로마 군사들이 저 데모 주동자고 반역 주동자다 이렇게 만들어서 잡아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바쳐라 해도 잡혀가고 바치지 마라 그래도 잡혀가고, 지금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해보려고 이 제사장들이 로마 군사들과 짜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악한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돈을 가져왔어요. 그 당시에 화폐는 로마 황제의 그 얼굴과 이름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었어요. 누구의 것이냐? 여기에 있는 글과 화상이
글과 그림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 이렇게 물으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그 말을 받아서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질문이죠. 대답이죠. 로마 군사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에 재미있는 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말에 카이라는 중간 등위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카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요 카이라는 이 등위 접속사는 그리고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순접도 되지만 역접 그러나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문장에 따라서 그리고 했다 그러나 했다가 이게 문장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번역하니까 좀 특별한 단어 같아요. 이게 말이 서로 안 맞는 이야기인데도 카이는 그리고 그러나 둘 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셈이겠죠. 그러나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번역을 하게 돼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들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입으로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이라고 믿으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면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 말씀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꼬투리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 대답 앞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들 딴에는 가장 완벽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한마디로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인들을 완전히 제압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두개인들이 또 이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꼼짝이 못하게 했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도전했다가 할 말을 잃어버렸구나. 바리새인들 너희들을 원래 그 수준밖에 안 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이면서도 서로가 보이지 않는 경쟁심과 서로가 이렇게 대적 관계에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예라고 불리는 사람들로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하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딴에는 아주 똑똑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맹점은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고 천사도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5권 이외에는 성경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11조 받는 것 이외에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그 시대에 가장 부자로 가장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성경을 보니까 선지자들의 글을 보니까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번제보다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한다. 이 말은 그 제사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처럼 들리잖아요. 다윗의 시를 보니까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제사를 원했으면 내가 번제를 드렸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말라기 1장 전부 다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악을 행하면서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이 못 견디겠다. 막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 제사를 무시하는 이런 건 성경이 아니다. 이래서 모세 오경 이외에는 성경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만 볼 때 자기들은 천사도 부활도 그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들 딴에는 논리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도 꼼짝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온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장가를 들어가지고 아기를 못 낳고 죽으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옛날에는 이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이 형수가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형님 이름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둘째, 셋째는 자기 아들. 근데 이 둘째가 또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죽었다. 그러면 셋째가 또 형수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첫째 아들은 큰형, 둘째 아들은 둘째 형, 셋째부터는 자기 아들 이렇게 입적하도록 이것을 형수 취사 제도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사실 그것은 대를 잇는 것도 대를 잇는 거지만 남편이 없이 그 시대의 여인이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여인들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대를 잇는 차원에서 그 시대에 임시적으로 있었던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바리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만일에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 들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둘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고, 그래서 셋째가 결혼했는데 셋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고, 그래서 넷째가 결혼했는데 넷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고, 그래서 일곱이 다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살다가 죽었다고 칩시다.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 아내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부활 때에는 만일에 부활한다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느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활이 없다. 이게 자기들의 논리예요.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의 생각으로 만든 자기들의 논리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몰라서 오해하였구나. 너희들이 무식해서 오해했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을 너희들이 전혀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전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부활을 말할진데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아니, 세상에서 여인들이 남편 시중 두느라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부활 때도 부활해가지고 또 부활한 남편 또 수발 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너희들이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동등이라서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남성, 여성 이런 것이 부활 때에는 다 중성이지 더 이상 결혼 관계 이런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남편을 사랑해가지고 남편이 죽으니까 막 난 죽어서 남편 곁에 가야 된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죽어서 더 이상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세상에서의 삶과 부활했을 때의 삶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구나.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과 동등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부활을 논할진데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이 생각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봐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옛날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는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겠느냐?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자들이 살아있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두개인들도 예수님 앞에 도전했다가 꼼짝도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르니까
부활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천사들의 세계가 어떤 건지 전혀 모르니까 육신의 눈으로 모든 걸 생각한 거예요. 부활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세계와 똑같이 생각하고 오해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런 세상과 부활했을 때 누리는 천국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여기서는 아프고 병들고 배고프고 춥고 덥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이 뭐냐? 천국에 가니까는 황금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 있는데, 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의 황금 보석이 뭐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황금 보석보다 더 빛나는 존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춥고 덥고 배고프고 이래야 집에 들어가서, 추우니까는 집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데 천국엔 춥지 않아요. 햇볕이 뜨거운 것도 없어요. 비가 오는 것도 없어요. 그늘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집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약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집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한 거지, 천국은 그런 세상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육신적으로 생각해 천국은 이렇고 저렇고, 물론 환상 보고 입신해가지고 천국에 가니까 이런 집이 있더라, 그건 천국의 실제를 모습을 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줄 수는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보여줘야만 이해를 하니까. 육신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가 봤다고 말할 때 굳이 천국하고 틀리니까 당신 가짜야, 굳이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게 진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천국을 육신의 세계로 자꾸만 생각하고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부활할 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의 삶이 더 이상 아닙니다. 아프거나 병들거나 약하거나 춥거나 덥거나 이렇게 슬퍼하거나 이런 세계가 아니고, 눈물도 없고 근심 걱정 이별도 없는, 슬픔도 없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서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고 찬송하는 세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두개인들도 꼼짝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율법사가 자신 있게 나와서 예수님,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큰 겁니까? 했다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딱 찍어 말하니까 율법사도 입을 닫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계속 도전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이 되겠느냐? 예수님 자신이 사실 메시아잖아요. 예수님 물어봅니다.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느냐?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메시아를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뭡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게 맞아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왔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고, 그분이 다윗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까? 우리 모두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영혼은 부모가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영혼을 창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영혼을 떼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그 집안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지만, 그분은 우리의 몸을 빌려서 올 뿐이지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님이라는 걸 다윗이 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내 주님이라고 다윗이 불렀던 겁니다. 근데 육신의 혈통적으로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대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면서 너희들은 촌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육신의 세계만 알지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살아야 돼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을 받았다면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랬어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면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보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과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에게 슬픈 일을 만났고 어려운 일을 만났고 고난을 만났을 때에 육신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재수가 없고 운이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고 기분 나쁘고 슬프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나의 뭔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연단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서 뭔가 새롭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를 찾습니다. 그게 영에 속한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해야죠. 이게 영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삶을 영적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영에 속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왜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했을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상당히 육에 속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려 보여도 자기에게 오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데 나의 부족한 부분을 훈련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죠.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욥의 아내는 육을 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느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완전히 육적인 사람이죠. 욥의 친구들이 와서 영에 속한 생각을 그나마 한다고 생각하면서 욥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네 죄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상당히 그게 영에 속한 생각 같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영에 속한 빌미를,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욥을 깔아뭉개고 자기들을 더 우월하게 보이려고 했던 육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해서 육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깔아뭉개고 이런 것들은 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이면 그건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해서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들 영적화시키는 것은 내 모든 삶에 항상 하나님의 간섭을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잠언 3장 6절에 나오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삶에 기쁜 일과 슬픈 일,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감사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 한 주간 한 주간 삶을 영적화시켜 보셨습니까? 내 삶에 고난이 올 때나 어려움이 올 때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영적화시킬 수 있어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능력들을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려고 도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꼼짝 못하게 만들면 이들이 꼼짝 못하고 항복할 것 같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도요, 항복 안 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꼼짝 못하니까 기분 나빠서 오히려 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에 설교할 때 영에 속한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똑같이 마음에 찔리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베드로 설교 들을 때처럼 회개하지 않아요. 스데반을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했습니까? 영에 속했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생각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영적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